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로마서 16장.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네요. 이 신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로마서인데, 이제 16장, 15장까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희가 끝난 거고,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라 라고 이제 잡아놨는데, 말씀 의지에서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후에 몇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는 세 사람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라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라는 것인데, 1절과 2절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도 똑같네? 베베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자매라고 했으니까 남자 아니죠. 여자죠. 근데 겐그레아가 어디일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찾아놨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밑에쯤에 보면 고린도 있죠? 네, 동그라미 고린도 옆에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 겐그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의 외항이에요. 외항.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겐그레아에서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에 설립된 교회가 이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겐그레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력한 집사였던 그때 당시 베베라고 하는 일꾼을 만나게 됐는데, 이 베베,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고 사도 바울의 일에 전심전력에서 도와줬던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 이 베베였습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맨 처음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고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가 편지죠? 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의 손에 보내게 되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한테 보내게 돼요.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그러고,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라 여장부죠. 여장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여장부입니다.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고 사업적인 수단도 좋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 여러 가지로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게 이 베베 집사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 뭐 동영상에 그때 당시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 천국 가게 되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 베베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또 뒤에 가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참 궁금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또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로마로 보내게 될 거니까, 이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로 나를 대하듯이, 쉽게 얘기해서 나를 대하듯이 이 베베 집사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사람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누가 되어줬다고요?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감히 여자가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도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디나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디나는 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베 집사는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단합니다.
저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루디아도 못지않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베 집사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집. 루디아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루디아가 뭐를 팔았던 사람이요? 자주장사. 자주장사. 자주가 뭐예요? 옷감인데 비단 장수를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비단이 장수 누구라고 얘기합니다만 유행어 가사는. 근데 자주장사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 루디아가.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면, 겐그리아의 교회에서는 이 베베 집사가 굉장히 그 구심점을 얻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주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교육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교회를 기둥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 잘 순종하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돼요. 모세 혼자서, 모세가 뭐 영적으로 대단하고 영적인 권세가 대단했지만 모세 옆에서 눈동자 같이 지켜줬던 사람들이 다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고, 그리고 모세의 직접적인 후계자였던 누가 옆에서 또 도와줬죠? 모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차세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외되기가 참 쉬운데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단 사경회를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소천하면서 교단이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배운,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성경을 배운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뛰어닫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세워요. 균형을 잡고 신학을 정통으로 잘 배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요. 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실력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물론 영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했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뒤로 할 때에는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일꾼을 영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3절 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 자,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예, 아굴라가 남편. 예, 우리는 보통 브리스가 하면 저기 앞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남편 같고, 아굴라가 뭐 같아요? 아내 같은데, 아내요? 예, 거꾸로예요. 거꾸로. 브리스가가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먼저 이름했어요? 브리스가를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 집안도 남자의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죠. 어디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가도 남자보다는 누가 더 많더라? 여자가 많더라.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많더라. 그런데 목사님들이 큰일을 할 때는 여자들 데리고 안 하고 누구랑 데리고 하더라? 남자를 데리고 하더라. 그래서 남자 성도들도 기죽지 마셔요. 목사님들이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성차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찍고 있는데 남자들은 진중한 면이 있어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 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할 때는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고 얘기해보죠. 큰일을 할 때는 누구랑 상의해야 되고 남자 성도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회에 큰일을 하는 거고 세세하고 조그마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할 때는 남자랑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 나요. 누구랑 얘기해야 되고 여자랑 얘기해야 됩니다. 주방에 관련된 거 뭘 차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여자들이랑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사도 바울에서 충성했다. 어떤 의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 목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이 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처음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넘겨서 사도행전 18장.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까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그래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여기 있던 거 고린도. 고린도에 도착을 하니까 누구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하나를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쫓겨가가지고 만나게 된 게 내려와서 어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 아굴라하고 그리고 또 브리스가를 만나게 됐어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업이 같아요. 업이라는 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 일을 옆에서 그림자처럼 도와줬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는 그 옆에서 다 도와주고 동역을 할 때는 또 같이 도와줬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아까 그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여기도 같이 했죠. 또 조금 넘어가시면 26절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업을 할 때에는 장막을 치는 일을 할 때에는 장막 짓는 일을 낮에는 도와주고 또 저녁에 사경회를 보였다는 게 26절이 그거예요. 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전해줬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신복이었어요. 신복.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3절에서 그랬습니다. 돌아오시면 로마서 16장 3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뭣도 내놓는다고요? 자기 목이 나와도 내어놔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콩으로 뭐를 쓴다고 해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믿고
또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따랐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두 부부를 보게 되면 다 은혜가 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고 신실하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이 부가 바울에게는 은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남아있어요.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어디에 올라가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 계시록을 했죠?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요? 행위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던 것, 사도 바울에게 협력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록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을 주실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 사도 바울 혼자서 그 험악한 일, 힘든 일, 그 목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복이고, 여러분들이 날 더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야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사가 없어도 무슨 은사는 있냐면 자리 채우는 은사가 있대요. 예? 뭔 은사도 있다고? 자리 채우는 은사. 그게 가장 커요. 이 자리에 앉아 없어봐.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그냥 교회가 쌩하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를 채우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협력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목해서 얘기를 합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5절 보시면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은 입에 잘 익지 않아가지고, 예, 일부러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이름이 잘 안 와요. 그리고 헬라어식 이름인데 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잘 번역이 그렇게 썩 매끄럽게 된 게 아니라 이름이 영입이 안 읽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하라. 이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집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안해달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누구? 에베네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시아는 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 여기 그리스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어디냐면 바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에베네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이 뭐 로마에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얘기하는 거고, 또 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아니죠? 예, 그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영어에도 그렇고 영어권에 있는 데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보통 우리는 마리아라고 부릅니다만 영어에서는 메리라고 그러죠. 메리. 예,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불려지게 돼요.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정했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좋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답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랬죠. 냉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냉수한 것이라도 준 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 10장 42절이 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마태 10장 42절, 마태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눈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대접한 건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신실한 목적으로,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뒤에 가서도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기억하는 사람 다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또 7절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친척이요,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라고 되어 있는데 또 유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전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전에 믿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8절 보시면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볼리아, 노예의 이름인데요. 노예 이름.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노예들이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또 누구? 노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많았고, 또 노인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 노예,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로 눈을 돌리는 순간 교회가 영적으로 건실해지는 게 아니고 세속화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세속화돼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영성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고. 또 9절 보시면 본문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네, 바울의 동역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마 암볼리아에서 뭐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우르바노라고 되어 있고 스다고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합니다. 뭐 황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또 10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시험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시험을 잘 통과했던 것 같다.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그 얘기고, 아리스도블로라고 되어 있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들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의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서는 누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황족의 일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노예에서부터 여자에서부터 노인에서부터 또 어디에 이르기까지 황족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죠. 11절 보시면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바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나기스 헤로디온과 같은 여자 자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에게 또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또 두루보사 또 버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이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군지 알겠죠?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13절 보시면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알만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뭐라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구인가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누군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이 누구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루포예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는데 마가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아침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 억지로 같이 가보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구레네 사람이니까 아마 흑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흑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정확한 사실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이 루포가 로마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월절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마침 그 십자가형을 지고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이 어깨가 좋았던 것 같아. 어깨라는 게 체구를 얘기합니다. 체구가 좋았던 것 같아. 로마 병정이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처음에는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는가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다만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냐면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져봤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뭐 찬송가도 있는데 실제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봤던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일합니다.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싶어서 억지로 졌는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을 얻어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도 복을 주시지만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해도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누가 증명을 하는가?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그 가족에게 전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유포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라고요. 거기에 갈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주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 아내에게 전했을 거고, 두 아들에게 전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어떤 학설에 따르게 되면 그 가문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왕이 거기 가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의 가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거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쨌든지 간에 구레네 시몬이 그런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단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때도 있다고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단마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동참하면, 하나님의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면서 우리도 이 루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또 그 어머니처럼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14절 15절 또 보시면,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포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들이 다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이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세심한 성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다 몸된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문안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저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뭐함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입맞췄대요, 서로.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입맞췄다는 건 아니고, 남자가 누구랑? 남자끼리. 여자는 또 어떻게?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게 예의였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면 악수하거나 또는 이렇게 목례하는 것처럼,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서로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예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얘기를 따라서 가장 친절하게 서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감사하는 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일꾼들을 정성으로 대접했던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하고 참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